부처님 시원하시죠? 똥물 묻은 폐불상을 동자승이 때타월로 씻겼더니 마을 전체가 뒤집어졌다. 사각, 사각. 소리는 바람도 짐승의 발걸음도 아니었다. 마른 솔잎이 가뭄에 타들어가며 부서지는 소리와도 달랐다. 그것은 무언가를 억척스럽게 문지르는 소리, 젖은 천이 거친 표면에 마찰하며 내는 집요한 소리였다. 무영사의 율사 원명 스님은 미간을 찌푸렸다. 한낮에 태양이 산 전체를 화로처럼 달구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산불이 날 듯 공기는 바싹 말라 있었고 절의 공양간 뒤편 장독대에서는 쩍쩍 가뭄에 항아리가 실금 가는 소리마저 들려왔다. 이런 날에 대체 누가 저 폐허가 된 서쪽 암자터에서 저런 소리를 낸단 말인가. 거기 누구냐? 원명의 목소리는 거칠고 낭낭했다. 그의 성정은 불호령 같았고 절의 규율은 그의 눈빛 아래 팽팽하게 유지되었다. 그의 호통에 소리가 멎었다. 원명은 가사를 고쳐 입으며 땀이 밴 이마를 훔쳤다. 그는 10년 전 산사태로 폐허가 된 관음암터를 향해 걸었다. 무영사는 본디 깊은 산중에 고고하게 자리했으나 몇 년째 이어진 흉년과 가뭄으로 시주가 끊겨 스님들의 얼굴에도 수행자의 평온함 대신 그늘이 드리워진 지 오래였다. 이런 판국에 누군가 딴짓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관음암터는 절에서도 가장 구석지고 음습한 곳이었다. 무너진 축대 사이로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고 그 중앙에 형체만 겨우 남은 석조 관음상이 비스듬히 서 있었다. 산사태 때 밀려내려온 토사에 반쯤 묻힌 채 온몸에는 검푸른 이끼와 새들의 분비물이 두껍게 내려앉아 그것이 불상인지 그저 기괴한 바위인지 분간조차 어려웠다. 그리고 그 앞에 19살 행자 진호가 있었다. 너 지금 무얼 하는 게냐? 원명은 제 눈을 의심했다. 진호는 땀으로 흠뻑 젖은 행자복을 입은 채 찌그러진 양철 대야에 물을 받아와 관음상을 문지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공양간에서 쓰는 거친 수세미도 아닌 세숫간에서나 볼 법한 낡은 때타월이 들려 있었다. 사각, 사각. 진호는 원명의 호통을 못 들은 듯, 아니, 듣고도 개의치 않는 듯 묵묵히 제 할 일을 계속했다. 그는 제 키보다 훌쩍 큰 불상의 발치에 앉아 이끼 낀 발가락 부분을 닦아내고 있었다. 때타월이 지나간 자리는 검은 이끼가 벗겨지며 희미하게 남아 원래의 화강암 속살이 드러났지만 그 모습이 더 흉측했다. 얼룩덜룩한 것이 마치 거대한 몸에 옴이 오른 듯 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내가 감히. 원명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진호는 무영사에 온 지 반년 된 행자였다. 말이 없고 행동이 굼떴으며 눈치는 더더욱 없었다. 공양간의 허드렛 일이나 겨우 해내는 스님들 사이에서는 있으나 마나 한 아이 혹은 어디 모자란 아이로 취급받았다. 그런 진호가 감히 스님들도 방치한 폐불상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제야 진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땀이 비오듯 흘러 잿빛 행자복에 앞섭이 검게 젖어 있었다. 그는 그저 멍한 눈으로 원명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 미련한 놈. 지금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이따위 짓을 하는 게냐. 온 대중이 마실 물도 모자라 산 아래 마을에서 길어오는 판에 이 썩은 돌덩이에 부을 물이 어디 있단 말이냐. 원명의 지적은 타당했다. 가뭄은 심각했다. 절의 약수터가 마른 지도 보름이 넘어가고 있었다. 이 물은 필시 진호가 제 세수와 빨래에 쓸 물을 아껴 모아온 것일 터였다. 게다가 이건 불상이 아니다. 그저 돌덩이야. 10년 전 산사태 때 이미 법력이 다한 것을 주지 스님께서도 방치하라 하신 것을 내가 뭔데 건드려. 진호는 대답 대신 들고 있던 때타월을 대야에 헹궜다. 검푸른 이끼 물이 양철 대야 안에서 굼뜨게 흔들렸다. 그는 맑은 눈으로 원명을 잠시 올려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불상을 향했다. 시원하시죠? 뭐라? 원명은 제 귀를 의심했다. 부처님, 이끼가 너무 두꺼워서 간지러우셨죠?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다 밀어드릴게요. 진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때타월에 힘을 주어 다시 불상의 발목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미련함을 넘어 기괴함마저 감돌았다. 원명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저것은 수행도 불심도 아니었다. 저것은 그저 어린아이의 고집이거나 혹은 광기였다. 이놈이. 원명이 기어이 손을 들어 진호의 등을 내리치려던 순간이었다. 원명 스님. 되었소. 낮고 마른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주지 도은 스님이었다. 도은은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무너진 축대 그림자에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가뭄에 마른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다. 주지 스님. 이 행자가 보았소. 도은은 원명을 손짓으로 만류했다. 그는 진호에게 다가가지도 그렇다고 원명의 편을 들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흉측하게 이끼가 벗겨지는 불상을 바라보았다. 저 불상은 도은이 무영사에 오기 전부터 저 자리에 있었다고 했다. 한때는 영험하기로 소문나 따로 암자까지 지어 모셨으나 10년 전 산사태는 불상의 허리뿐 아니라 사찰의 명맥까지 끊어놓았다. 주지 스님. 저런 미련한 짓을 그냥 두실 겁니까? 저것은 회불입니다. 귀한 불심을 저런 돌덩이에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온 대중의 규율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원명이 목소리를 높였다. 도은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절의 창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당장 초파일에 쓸 연등값도 공양미도 부족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가뭄이 다 절의 부덕함 때문이라며 수군댔다. 도은의 어깨에는 이 거대한 사찰의 존망이 달려 있었다. 그에게 저 폐허 속 돌덩이는 말 그대로 돌덩이일 뿐이었다. 오히려 치워버려야 할 흉물에 가까웠다. 저 행자는 어차피 우리가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지 않소. 도은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차라리 저러고 있는 것이 공양간에서 그릇을 깨트리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르지. 주지 스님. 내버려 두시오. 도은은 냉정하게 돌아섰다. 어차피 사흘을 넘기지 못할 게야. 저 아이의 고집이든 저 돌덩이의 업이든 물이 없으면 끝날 일. 저 아이에게 따로 물을 주지 마시오. 밥도 마찬가지요. 제풀에 지쳐 그만두게 합시다. 그것은 방임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방식의 금지였다. 원명은 더 말하지 못하고 도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관음함 터에는 다시 사각, 사각.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한낮의 정막 속에서 마른 떼타월이 돌의 표면을 문지르는 소리만이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진호는 제 몫으로 나온 먼지가 낀 밥 한 덩이를 불상 앞에 깨진 그릇에 올려두었다. 부처님 시장하시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는 마른 입술을 핥으며 제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손으로 훔쳐대야에 떨어뜨렸다. 귀한 물이었다. 가뭄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무영사의 모든 스님들이 비상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올리던 예불은 기우제로 대체된 지 오래였다. 도은은 목이 쉬어라 독경을 했고 원명은 행자들과 스님들을 닥달해 산 아래 심리길을 내려가 계곡 하류의 물을 길어오게 했다. 그마저도 흙탕물이 반이었다. 진호는 어디 갔느냐? 새벽녘 물을 기르러 가는 행자들의 점호에 진호가 보이지 않자 원명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다른 행자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어제 저녁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관음함 터에. 이놈이. 원명은 당장 달려갈 기세였으나 도은이 그를 막아 세웠다. 스님 물 기를 시간이요. 한시가 급합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 저놈은 어제 내가 말했잖소. 내버려 두라고. 도은의 목소리는 쇠처럼 차가웠다. 사흘이라 했소. 어제가 첫날이니 오늘 내일이면 제풀에 굶주리고 목말라 기어 내려올게요. 그때 규율을 잡아도 늦지 않소. 원명은 분을 사기며 행자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갔다. 도은은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흘이라 말했지만 그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19 먹은 행자가 꼬박 하루를 굶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 저러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가뜩이나 흉흉한 민심에 또 무슨 구설이 오를까. 미련한 중생. 부처는 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어찌하여 밖에서 구하는가. 도은은 고개를 저으며 법당으로 들어갔다. 그가 기댈 곳은 오직 가물거리는 촛불 앞의 경전뿐이었다.
그 시각 진호는 관음암 터에 쓰러지듯 앉아 있었다. 꼬박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지났다. 물은 어제 가져온 한 대야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이끼를 닦아내는데 다 써버려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입술은 바싹 말라 찢어졌고 백가죽은 등에 붙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관음상이 서 있었다. 어제 그가 닦았던 발치 부분은 이끼가 벗겨진 대신 흉측한 돌의 상처와 검은 때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햇볕에 마른 돌은 더러운 얼룩처럼 보였다. 부처님, 목마르시죠? 진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텅 빈 양철 대야를 들여다보았다. 바닥에 남은 몇 방울의 흙탕물. 그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 불상의 발등에 발라주었다. 물을 구해야 해. 진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절의 약수터는 말랐다. 공양간의 물 항아리는 원명 스님이 자물쇠로 잠가두었을 것이다. 그는 산 아래로 내려갈 힘이 없었다. 어딘가 있을 거야. 그는 무너진 암자 터 주변을 헤매기 시작했다. 관음암은 본디 물이 많은 곳이라 하였으나 10년 전 산사태가 모든 물길을 뒤틀어 놓았다. 그는 무너진 축대 더미를 맨손으로 파헤쳤다. 손톱이 부러지고 살이 찢겨 피가 났다. 그때였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유난히 짙은 초록빛의 작은 이끼 덤불이었다. 가뭄에 모든 것이 누렇게 말라 죽은 와중에 오직 그곳만이 푸른 빛을 머금고 있었다. 진호는 홀린 듯 그곳으로 기어갔다. 바위 틈을 헤집자 손끝에 축축한 흙이 만져졌다. 물기였다. 그는 미친 듯이 흙을 파헤쳤다. 바위 틈 아주 깊은 곳, 바싹 마른 흙더미 아래에서 한 방울, 또 한 방울. 물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저 습기에 가까운 것이었다. 진호는 짐승처럼 그 틈에 입을 받고 흙탕물을 빨아마시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참아냈다. 그는 빈 대야를 가져와 바위 틈 아래에 받쳤다. 똑, 한참 만에 한 방울, 또 한참 만에 한 방울. 대야 바닥에 겨우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한나절을 꼬박 기다려야 반 대야나 채울 수 있을까 말까 한 양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물이었다. 진호는 찢어진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다시 관음상 앞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귀한 물에 낡은 때타워를 적셨다. 부처님, 시원하시죠? 사각.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불상의 종아리 부분이었다. 이끼가 벗겨지고 그 아래 숨어있던 돌의 무늬가 드러났다. 이튿날 새벽, 물을 길어오던 행자들이 수군거렸다. 봤어? 진호 행자 말이야. 관음암 터에. 아직도 있더라.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앞에 물 대야가 있어. 반쯤 차 있는. 뭐? 물을 훔쳤나? 아니야. 내가 어제 공양간 자물쇠를 봤는데 그대로였어. 약수터도 말랐고. 그럼 그 물은 대체 어디서? 행자들의 수군거림은 원명의 귀에도 들어갔다. 원명은 아침 공양이 끝나자마자 다시 관음암터로 향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진호의 덜미를 잡아 종아리를 치리라 마음먹었다. 그가 관음암터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진호는 여전히 불상을 닦고 있었다. 사흘째 굶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손놀림은 집요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정말로 반쯤 물이 찬 양철 대야가 놓여 있었다. 원명은 침을 삼켰다. 이 가뭄에 저 물은 대체 어디서 난 것인가? 그 물, 어디서 훔쳤느냐? 진호는 대답 대신 비틀거리며 일어나 무너진 축대 뒤편으로 걸어갔다. 원명은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바위 틈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과 그 아래 받쳐진 깨진 항아리 조각을. 이럴 수가. 원명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샘이 아니었다. 겨우 바위 틈에 맺힌 습기, 이슬과도 같은 것이었다. 저것을 모아 대야를 채우려면 꼬박 하루가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 진호는 저 물을 마시지 않고 불상을 닦는 데 쓰고 있었단 말인가. 부처님은 목마르시니까요. 진호가 덤덤하게 말했다. 이놈. 이 미련한 놈아.
원명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노기 대신 알 수 없는 흔들림이 섞여 있었다. 내 놈이 부처냐? 내 놈이 목말라 죽으면 그게 부처의 뜻이더냐? 내가 마셔야 할 물을 저 돌덩이에 붓는 것이 수행이란 말이냐? 진호는 그저 맑은 눈으로 원명을 바라보았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때였다. 하늘 한쪽에서 아주 멀리서 쿠르르릉 하고 희미한 천둥 소리가 울렸다. 원명은 반사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마른 하늘이었다. 잘못 들은 것인가? 부처님 시원하시죠? 진호의 목소리와 함께 사각, 사각, 떼타월 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원명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불상을 문지르는 소리를 번갈아 들었다. 그날 밤 무영사에는 아주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사흘 밤낮으로 끙끙 앓으며 죽어가던 절의 가장 나이 많은 노경 스님이 잠결에 헛소리를 했다. 물이 차다. 시원하다. 노경 스님은 무영사의 산증인이었으나 지금은 곧 꺼질 등불이었다. 그는 10년 전 산사태가 나던 날 관음암에서 마지막 예불을 올리다 굴러떨어지는 바위에 다리를 잃었다. 그 후로 그는 법당에 드는 대신 요사체 구석의 골방에 누워 지냈다. 산사태가 그의 다리만 앗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신심과 삶의 의지마저 송두리째 앗아간 듯 했다. 그는 가뭄이 시작된 이후로 급격히 쇠약해졌다. 물도 미음도 넘기지 못했다. 스님들은 모두 그가 이번 가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예감했다. 그런데 그 노경 스님이 사흘 만에 처음으로 물을 찾았다. 물이 차다. 간병을 하던 사미승이 놀라 도온을 깨웠다. 도온이 황급히 골방으로 달려왔을 때 노경은 희미하게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스님, 정신이 드십니까? 주지. 엥가. 노경이 마른 입술을 달싹였다. 물이 어디서 저렇게 시원한 물소리가 나는가? 도온은 귀를 기울였다. 밖은 여전히 매미 소리 하나 없는 적막한 가뭄의 밤이었다. 물소리 따위는 들리지 않았다. 스님, 꿈을 꾸신 게지요. 물을 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다. 그 물이 아니야. 노경은 고개를 저었다. 돌을 씻는 물소리야. 사각 사각. 누가 관음함에 그분을 씻기고 있어. 도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노경의 골방은 관음암 터와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그 소리가 들릴 리 만무했다. 그분은 차가운 걸 싫어하시는데, 헌데 시원하다고 하시는구나. 노경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다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의 호흡은 전보다 한결 편안해져 있었다. 도우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방을 나왔다. 진호 행자. 그 미련한 아이가 정말로 쇠락해가는 이 절에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나흘째가 되었다. 진호는 이제 불상의 허리 부분을 닦고 있었다. 사흘을 굶고 겨우 바위 틈에서 솟는 물로 연명하는 그는 유령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가 닦아낸 불상의 하반신은 흉측한 얼룩을 벗고 본래의 화강암 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름답지 않았다. 10년의 세월 동안 이끼와 흙먼지에 가려졌던 상처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산사태 때 부딪힌 돌의 패인 자국, 풍화되어 갈라진 금대. 그것은 영험한 불상이 아니라 그저 상처 입고 버려진 돌의 모습이었다. 원명은 그날 아침 진호에게 빵 한 조각을 몰래 들고 갔다. 주지 스님의 명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차마 저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이걸 먹어라. 원명은 빵을 내밀었다. 진호는 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빵을 받아들었지만 먹지 않았다. 대신 비틀거리며 일어나 어제와 같이 불상 앞 깨진 그릇에 빵을 올려두었다. 부처님 공양하세요. 이 미련한 놈아. 원명이 기어이 소리를 질렀다. 너는 중생이 아니냐? 내가 살아야 부처도 있는 것이지. 내가 굶어 죽으면 저 돌덩이가 밥을 먹여주더냐?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굶주림으로 퀭했지만 그 안의 빛은 이상하게도 또렷했다. 스님, 스님은 어째서 저분이 돌덩이라 하십니까? 뭐? 저분은 울고 계십니다. 헛소리 마라. 돌이 어찌 운단 말이냐? 아닙니다. 진호는 불상에 갈라진 무릎을 손으로 쓸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저분은 이끼 속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춥고 가렵고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원명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저것은 신심이 아니었다. 망상이었다. 그래서 닦아드리는 겁니다. 더러운 이끼 옷을 벗겨드리고 시원한 물로 씻겨드리는 겁니다. 부처님, 이제 하나도 안 가려우시죠? 진호는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원명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너는 미쳤구나. 단단히 미쳤어. 원명은 질린 듯 돌아섰다. 저 행자는 구제불능이었다. 그는 당장 주지 스님께 가 저 행자를 절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저것은 불심이 아니라 절을 망칠마가 낀 것이라 고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원명이 막 관음함터를 벗어나려던 참이었다. 스님. 진호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왜 또? 원명이 퉁명스럽게 돌아보았다. 저기 보십시오. 진호는 불상의 얼굴을 가리키고 있었다. 원명은 미간을 찌푸렸다. 불상의 얼굴은 아직 이끼와 흙먼지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무엇을? 눈에서. 원명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시커먼 이끼와 흙먼지로 범벅이 된 불상의 눈두덩이. 그 틈새로 한 줄기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비? 원명은 하늘을 보았다. 여전히 해가 쨍쨍했다. 아니야. 물이 아니야. 그것은 진호가 닦던 물이 튄 것도 아니었다. 진호는 불상의 허리 아래를 닦고 있었다. 시커먼 이끼 틈새로 마치 눈물을 흘리듯 맑은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배어 나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것은. 원명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불상에 다가갔다. 그는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물은 불상의 턱을 지나 진호가 닦아놓은 가슴팍의 상처 위로 떨어졌다. 우십니다. 부처님이. 기뻐서 우십니다. 진호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니다. 아닐게야. 이것은. 원명은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자연현상일 것이다. 돌틈에 고여있던 물이 가뭄에 팽창한 돌이 수축하며 그는 필사적으로 이성을 찾으려 애썼다. 그때 그들의 등 뒤에서 무영사의 거대한 범종이 울렸다. 대마이너스행.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비상시에만 울리는 다급하고 거친 타종이었다. 원명과 진호는 동시에 절 쪽을 바라보았다. 절 마당에서 스님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비가 온다. 하늘이 열렸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방금 전까지 쨍쨍하던 해는 간데없고 먹구름이 산봉우리를 덮고 있었다. 그리고 후두둑 마른 땅 위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뭄이 시작된 이래 첫 비였다. 원명은 빗방울을 피할 생각도 잊은 채 다시 불상을 바라보았다. 불상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와 하나가 되어 10년 묵은 이끼와 먼지를 씻어내리고 있었다. 부처님. 진호는 불상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원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뺨으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혹은 그가 평생 부정해온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비었다. 먼지처럼 흩날리던 것이 이내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다. 10년 묵은 가뭄에 타들어가던 무영사의 마른 대지를 거세게 후려쳤다. 마당에 흙먼지가 씻겨 내려가고 기와골을 따라 폭포수 같은 물줄기가 흘러내렸다. 비가 온다. 관세음보살.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당에서 공양간에서 요사체에서 스님들과 행자들이 뛰쳐나왔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합장하고 춤을 추고 빗물을 받아 마시며 환호했다.
사흘을 굶은 진호가 아니라 수년을 굶주린 무영사 전체의 해갈이었다. 오직 두 사람, 원명과 진호만이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원명은 비를 맞으며 관음암 터에 주저앉은 채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빗물이 방금 전 보았던 돌의 눈물인지 아니면 그저 하늘의 물인지 분간하려 애썼다. 빗줄기가 너무 거세어 이제 불상의 얼굴은 온통 물로 뒤덮여 있었다. 그가 본 것은 환영이었나? 진호는 달랐다. 그는 비가 오자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 부처님. 정말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쏟아지는 비를 천연덕스럽게 맞으며 다시 낡은 때타워를 집어들었다. 사각, 사각. 빗소리를 뚫고 그 집요한 소리는 계속되었다. 이제는 물을 길어올 필요가 없었다. 하늘이 그의 양철 대야를 쉼없이 채워주고 있었다. 진호는 빗물에 젖어 더욱 무거워진 행자복을 질질 끌며 불상의 가슴팍에 엉겨붙은 검은 이끼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경이로움을 넘어 처절했다. 비를 피해 법당으로 뛰어가는 스님들의 환희에 찬 모습과 폭우 속에서 묵묵히 돌을 닦는 행자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스님, 원명 스님, 어서 비를 피하셔야지요. 뒤늦게 달려온 사미승이 원명의 팔을 잡아 끌었다. 원명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마지막으로 진호를 돌아보았다. 진호는 세상의 모든 환희와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오직 제 앞에 돌덩이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원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요사체로 향했다. 그날 밤 비는 그칠 줄 몰랐다. 주지 도은의 방. 젖은 가사를 갈아입은 원명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주지 스님. 들었소. 도은은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비가 왔소. 그것도 아주 때맞춰서.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원명은 마른 침을 삼켰다. 비가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저 행자가 진호가 불상을 보며 우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친 소리라 여겼습니다. 헌데 원명은 목이 타는 듯 했다. 불상의 눈에서, 이끼가 낀 그 눈에서 정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도은의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종이 울리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방 안에는 빗소리만 가득했다. 도은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기쁨이 아니라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다. 원명 스님. 예, 주지 스님. 스님은 율사요. 절의 규율을 잡고 이성을 지키는 기둥이란 말이요. 스님이 본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기적이겠지요. 도은이 창밖의 폭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허나 원명 스님. 기적은 중생을 구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생을 미혹하게도 하오. 주지 스님 허나 가뭄이 끝난 것은 다행이나 나는 두렵소. 도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가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것은 광신이요. 이성 잃은 믿음, 복만을 탐하는 기복. 비를 내린 것이 부처의 자비가 아니라 저 돌덩이의 영험함과 저 아이의 기행이라 소문이 나면 이 절은 어찌 되겠소? 원명은 그제야 도은의 의도를 깨달았다. 도은은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기적이 가져올 후폭풍을 보고 있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덕이 없는 절이라 수군될 때는 차라리 나았소. 허나 영험한 절이라 소문이 나면 그들은 믿음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훔치러 올게요. 이 절은 수행 도량이 아니라 난전이 될 것이요. 스님이 본 것은 스님만 알고 계시오. 절대로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시오. 하지만 진호는 어찌합니까? 저 아이는, 그 아이는, 글쎄. 도은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의 순수함이 하늘을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그저 미련함이 때를 만난 것인지 나도 모르겠소. 다만 비가 왔으니 더는 굶길 수는 없지. 도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소. 율사 스님은 방에서 쉬시오. 그리고 오늘 본 것을 잊으려 노력하시오.
그것이 스님의 수행일지도 모르오. 원명은 무거운 마음으로 합장했다. 규율과 이성으로 쌓아올린 그의 세계에 오늘 돌의 눈물이라는 작은 그러나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고 말았다. 도우는 죽과 따뜻한 물을 들고 폭우 속의 관음암터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진호는 지쳐 쓰러져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진호는 불상의 발치에 제 몸을 기댄 채 비를 맞으며 얕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낡은 때타월은 그의 손에 꼭 쥐어져 있었다. 진호야. 도운이 불렀다. 진호는 힘겹게 눈을 떴다. 주지. 스님. 일어나거라. 이걸 먹어라. 도운은 그를 부축해 앉히고 죽그릇을 내밀었다. 진호는 사흘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보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죽을 받아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불상 앞에 깨진 그릇어제 원명이 준 빵이 빗물에 불어터져 있었다에 죽을 반쯤 부었다. 부처님, 공양하세요. 그는 그러고 나서야 그릇에 남은 죽을 허겁지겁 입으로 가져갔다. 도우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저것은 광기인가 아니면 상을 초월한 진심인가? 진호야. 도운이 물었다. 왜 저 돌을 닦는 것이냐? 진호는 죽을 삼키고 잠시 숨을 골랐다. 빗물이 그의 앳된 얼굴을 타고 흘렀다. 다른 스님들은 법당에 계신 부처님을 닦으십니다. 하지만 이분은 비를 맞고 계십니다. 모두가 법당으로 들어갔지만 이분은 여전히 비를 맞고 계십니다. 춥고 외로우십니다. 도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는 진호의 어깨에 자신이 입고 온 두꺼운 장삼을 벗어 덮어주었다. 춥다. 그만하고 방으로 들어가자꾸나. 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얼굴을 다 못 닦아드렸습니다. 이끼가 너무 두꺼워서 눈을 못 뜨십니다. 도우는 한참 동안 비를 맞는 돌과 그 돌을 지키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합장하고 돌아섰다.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또 하나 일어났다. 골방에 누워 죽어가던 노경 스님이 아침 공양을 알리는 목탁 소리에 스스로 눈을 떴다. 그리고 간병하던 사미승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첫마디를 건넸다. 죽 말고 밥을 다오. 밥. 노경 스님이 곡기를 찾았다. 무영사 전체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비는 사흘 밤낮으로 내린 뒤 거짓말처럼 멎었다. 하늘은 10년 만에 보는 쪽빛이었고 산천은 물기를 머금어 생기로 빛났다. 무영사의 약수터가 다시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가뭄이 한창일 때 절의 부덕함을 욕하며 돌아섰던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무영사의 비상타종 소리와 함께 비가 시작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노경 스님이 병석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보시오. 스님. 듣자 하니 이 절의 어린 행자님이 기우제를 올려 비를 내리게 하셨다는데 그 행자님은 어디 계시오? 내 감자라도 한 자루 공양해야겠소.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자나 옥수수 따위를 들고 조심스럽게 절 마당을 밟았다. 도우는 예상했다는 듯 그들을 법당으로 인도했다. 비를 내린 것은 부처님의 자비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법당에 공양 올리시고 예를 갖추시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법당의 멀쩡한 금불상에 있지 않았다. 아니, 듣자 하니 저쪽 폐허가 된 암자터에서 용을 쓰시다가 돌부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던데. 맞아요. 우리 아랫마을 김서방이 비 오던 날 그걸 봤답니다. 돌부처 눈에서 물이 쏟아지더니 비가 왔다고. 소문은 꼬리를 물고 부풀어 올랐다. 돌의 눈물은 돌의 피눈물이 되었고 진호라는 이름은 하늘이 내린 동자승으로 변해 있었다. 원명은 도운의 명을 떠올리며 입을 굳게 닫았지만 이미 소문은 절의 담장을 넘어선 뒤였다. 사람들은 법당을 지나쳐 관음암터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무너진 축대 더미 속에서 한 행자가 여전히 낡은 때타월로 거대한 석상을 문지르고 있는 것을. 비가 온 뒤에도 진호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며칠간 죽과 밥을 먹어 기운을 차렸고
이제는 불상의 어깨와 가슴팍을 지나 가장 닿기 어려운 얼굴 부분에 매달려 있었다. 저 행자님이시다. 아이고 관세음보살.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던진 동전과 작은 곡식 자루들이 불상 앞에 쌓였다. 진호는 사람들이 몰려들자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다. 그는 소음과 시선이 불편한 듯 몸을 움츠렸다. 도훈과 원명은 이 기괴한 풍경을 막아 서려 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 수행 공간입니다. 어서 법당으로. 원명이 그들을 막아서는 순간이었다. 진호의 손에 들린 때타월이 불상의 오른쪽 뺨에 두껍게 낀 검푸른 이끼 덩어리를 긁어냈다. 이끼는 빗물에 불어 있었지만 10년간 굳어진 흙과 새의 분비물은 돌처럼 단단했다.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됐어요. 진호가 힘을 주어 이끼를 떼어내는 순간. 군중 속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다. 저것 봐. 이끼가 떨어져 나간 자리. 10년 묵은 때가 벗겨진 그곳에 한 점. 눈부신 황금빛이 햇살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것은 손톱만큼 작은, 아주 작은 금박 조각이었다. 아마도 불상을 조성할 당시 입혔던 금칠이 흙더미 속에서 기적적으로 부식되지 않고 남아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흥분한 군중의 눈에는 그것이 조각으로 보이지 않았다. 황금이다. 세상에. 저 돌부처님이. 원래는 황금 부처님이셨어. 저 행자님이. 흙을 닦아내고 황금을 드러내고 계신다. 소문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산 전체를 집어삼켰다. 무영사의 돌부처가 순금이라는 소문은 인근 고을은 물론 한양에까지 퍼져나갔다. 이틀 뒤 무영사에는 감자나 옥수수가 아니라 비단과 쌀가마니 그리고 마진사라 불리는 거구의 상인까지 당도했다. 마진사는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상단의 행수였다. 그는 가뭄에도 곡식을 풀어 이제에 밝았고 동시에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나타나 도훈 앞에 엎드렸다. 주지 스님, 이런 영험한 곳을 이리 방치해 두시다니요. 제가 시주하겠나이다. 저 황금 부처님을 제대로 모실 법당을 새로 짓고 금칠도 다시 해올립시다. 그는 거금 500냥이 든 돈괴를 절 마당에 내려놓았다. 스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500냥이면 무영사의 1년치 공양미를 사고도 남는 돈이었다. 도훈의 얼굴은 그러나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마진사. 부처는 황금에 있지 않고 그대를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에 있는 것이요. 이 공양은 받을 수 없소. 아니, 주지 스님. 이 어찌. 이곳은 수행도량입니다. 저 아이는 수행 중일 뿐이요. 소란 피우지 마시고 돌아가시오. 마진사는 분개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지만 군중의 눈이 있어 일단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눈은 관음함 터의 황금빛에서 떠날 줄 몰랐다. 무영사는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다. 마진사가 놓고 간 돈을 돌려보냈음에도 수많은 사람이 황금 부처님의 영험함을 사기 위해 돈을 던졌다. 절의 창고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득 찼다. 도훈은 그 돈으로 가장 먼저 기와를 올리고 썩은 석가래를 교체했다. 절은 복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진호는 여전히 제 할 일만 했다. 그는 이제 불상의 얼굴을 닦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닦아낼 때마다 또 다른 금빛이 드러날까 숨죽여 지켜보았다. 하지만 금빛은 그 작은 조각 이후로 단 한 점도 나오지 않았다. 무영사는 변했다. 가뭄에 찌들어 굶주린 수행자의 눈빛은 사라지고 시주로 넘쳐나는 재물을 관리하는 자의 분주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떠났던 스님들이 하나둘 돌아왔고 절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도훈은 밀려드는 시주와 불사 계획에 치여 하루가 멀다 하고 산 아래 관아와 상인들을 만나야 했다. 그는 변해가는 절의 모습에 깊은 시름을 느꼈다. 이것은 그가 원한 복원이 아니었다. 원명은 자처에서 관음함 터의 문지기가 되었다. 그는 진호가 수행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저 황금 부처님을 탐하는 자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새끼줄로 경계를 쳤다. 물러서시오. 이곳은 신성한 곳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통제했다. 그러나 원명 자신도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지키는 것이 진호의 순수한 수행인지 아니면 자신이 목격한 기적의 증거물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돌의 눈물과 황금 조각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어느새 진호를 행자가 아닌 어떤 특별한 존재로 대하고 있었다. 진호는 그 모든 변화를 아는지 모르는지 한 달이 넘도록 불상에 매달려 있었다. 그의 낡은 때타월은 이제 너덜너덜한 걸레 조각이 되었다. 그는 마침내 불상의 얼굴, 그 마지막 부분인 눈을 닫기 시작했다. 10년 묵은 흙먼지와 이끼는 돌처럼 굳어 있었다. 진호는 작은 대나무 조각으로 조심스럽게 마치 상처를 다루듯 굳은 흙을 떼어냈다. 부처님, 이제 눈 뜨실 시간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는 속삭였다. 그날 밤 보름달이 유난히 밝았다. 관음암 터를 지키던 원명은 밀려드는 불사 논의에 지쳐 잠시 자리를 비웠다. 주지 스님과 내일 있을 대들보 상냥식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관음암 터에는 진호 혼자 남아 있었다. 그는 불상의 한쪽 눈두덩이에 엉겨붙은 마지막 흙덩이를 떼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그림자 3개가 나타났다. 비켜라, 이 미련한 놈. 마진사였다. 그는 낮에 도운에게 또다시 불상 복원을 제안했다가 모욕적인 거절을 당한 참이었다. 저 돌덩이가 순금이라면 내가 먼저 차지해야 한다.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는 하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채 이곳으로 닥친 것이었다. 내 놈처럼 손으로 문대서야 어느 천년의 황금이 나오겠느냐. 이리 비켜. 마진사는 진호를 거칠게 밀쳤다. 진호는 나동그라졌다. 이걸 보아라. 부처님은 이렇게 모시는 것이다. 마진사가 하인에게서 받아든 것은 공양간에서 훔쳐온 듯한 뻣뻣한 쇠 수세미와 강한 초가 담긴 병이었다. 그는 황금을 빨리 보기 위해 산으로 이끼를 녹이고 쇠로 긁어낼 작정이었다. 안 됩니다. 그러시면 부처님 아프십니다. 진호가 기어와 마진사의 다리를 붙잡았다. 시끄럽다, 이 거지 새끼야. 마진사는 진호의 가슴을 발로 찼다. 내 놈의 복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 이 부처님은 내 복을 들어주실 게다. 그는 병에 든 초를 불상의 얼굴에 마구 뿌렸다. 치익 마이너스. 매캐한 연기와 함께 이끼가 녹아내리는 소리가 났다. 자, 봐라. 이렇게 해야. 마진사는 쇠 수세미로 불상의 얼굴을 거칠게 문지르기 시작했다. 안 돼요. 진호는 피를 토하는 듯한 신음을 내뱉었다. 그때였다. 콰 마이너스 드 마이너스 득. 쇠 수세미가 무언가에 걸리는 소리가 났다. 마진사가 힘을 주어 그것을 긁어내렸다. 그것은 돌에 깊게 팬 상처 소리였다. 마진사의 쇠 수세미는 진호가 그토록 조심스럽게 다루던 불상의 왼쪽 눈두덩이를 그대로 관통하며 깊고 흉측한 상처를 만들었다. 공교롭게도 그 상처는 원명이 눈물이 흘렀다고 증언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마진사는 당황했다. 황금은커녕 돌만 긁혀나갔다. 안 돼. 안 돼. 부처님. 눈. 진호는 그 순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일어섰다. 그는 마진사에게 덤벼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몸을 날려 불상을 끌어안았다. 상처 입은 불상의 얼굴을 자신의 뺨으로 감쌌다. 아프지 마세요. 부처님. 아프지 마세요. 진호의 뺨이 마진사가 뿌린 독한 초와 거친 돌의 상처에 긁혀 붉은 피로 물들었다. 이 미친놈이. 마진사가 진호를 떼어내려 할 때였다. 네 이놈. 감히 부처님께 무슨 짓이냐. 늦게야 소리를 듣고 달려온 원명의 불호령이 터졌다. 그는 도깨비 같은 형상으로 달려와 마진사와 하인들을 때려 눕혔다. 율사 스님. 실수요. 나는 그저 저 악귀들을 당장 끌어내라. 원명은 이성을 잃고 포효했다. 하인들은 겁에 질려 마진사를 부축하며 도망쳤다. 관음암 터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달빛 아래 원명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불상에 상처 입은 눈을 자신의 피 묻은 뺨으로 감싸 안은 채 아이처럼 흐느끼는 진호의 뒷모습이 있었다.
원명은 깨달았다. 자신은 기적을 지키려 했고 마진사는 황금을 훔치려 했다. 그러나 진호는 그저 아파하는 존재를 위로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진호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떼타월이 빗물과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바닥에 떨어졌다. 불상의 눈에 난 상처는 이제 영원히 아물 수 없는 흉터가 되어버렸다. 기적은 그렇게 더럽혀졌다. 무영사의 밤은 달빛조차 피로 물든 듯 했다. 원명은 도망치는 마진사의 무리를 뒤쫓지 않았다. 그럴 기력도 이유도 없었다. 그의 발길을 붙잡은 것은 불상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흐느끼는 진호의 울음소리였다. 부처님, 아프십니까? 제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진호는 상처난 불상의 눈을 자신의 뺨으로 감싼 채 넋나간 사람처럼 같은 말만 되뇌었다. 마진사가 뿌린 독한 초와 긁혀나간 돌의 파편이 진호의 뺨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불상의 차가운 표면을 타고 흘렀다. 진호야, 진호야, 정신 차려라. 원명은 아이를 달래듯 진호의 어깨를 잡았다. 진호의 뺨은 끔찍하게 상해 있었다. 스님, 부처님 눈이. 진호는 차마 다쳤다는 말을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원명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횃불을 가져와 불상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는 숨을 삼켜야 했다. 마진사의 쇠 수세미가 휩쓸고 간 자리는 참혹했다. 이끼와 흙먼지는 벗겨졌으나 그 아래 드러난 것은 황금이 아니었다. 거칠게 긁히고 패인 돌의 속살이었다. 특히 왼쪽 눈두덩이는 원명이 눈물을 보았던 바로 그 자리는 깊고 날카롭게 찢어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정말로 살아있는 존재가 눈을 다친 듯 끔찍하고도 서러운 상처였다. 이럴 수가. 원명은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기적이라 믿었던 그 증거가 영험함이라 받들었던 그 신비가 한낱 상인의 탐욕에 의해 이토록 허망하게 훼손되었다. 그때 이 모든 소란을 꿰뚫는 묵직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결국 일이 되었군. 주지 도운이었다. 그는 상냥식 논의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이 모든 것을 목격했다. 그의 얼굴에는 노여움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체념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도운은 불상의 상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마진사를 탓하지도 원명을 질책하지도 진호를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는 천천히 진호에게 다가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아이의 뺨을 자신의 마른 소매로 닦아주었다. 진호야. 주지. 스님. 너의 뺨도 저 돌의 뺨도 똑같이 아프겠구나. 도운의 그 한마디에 원명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주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황금이니 기적이니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자신은 율사로서 규율을 지키는 대신 기적에 미혹되어 이 사달을 방조한 셈이었다. 도운은 진호를 부축해 일으켰다. 원명 스님. 이 아이를 약사전으로 데려가 치료해 주시오. 예, 주지 스님. 그리고 도운은 상처 입은 불상을 돌아보며 말했다. 날이 밝는 대로 관음함 터는 폐쇄하시오. 새끼줄이 아니라 아무도 넘보지 못하도록 단단히 목책을 세우시오. 더는 저 돌이 중생의 탐욕에 다치는 일이 없어야겠소. 그의 목소리는 쇠처럼 단단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다시 산을 넘어갔다. 이번에는 기적이 아니라 저주의 소문이었다. 마진사는 마을로 도망쳐 자신이 당한 일을 정반대로 퍼뜨렸다. 속았소. 우리가 단단히 속았소. 무영사의 돌부처는 황금이 아니었소. 그저 흉측한 돌덩이였지. 내가 그것을 확인하려 하자 저 절의 율사라는 자가 나를 죽이려 들었소. 저것들은 부처를 파는 사기꾼들이야. 어제까지 황금 부처님이라며 돈을 바치던 사람들은 하룻밤 만에 속았다는 분노에 휩싸였다. 기적을 바치던 손길은 배신을 응징하는 주먹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무영사의 일주문 앞에는 시주를 돌려달라며 아우성치는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절의 창고를 가득 채웠던 쌀가마니와 비단은 이제 무영사의 목을 조르는 빚이 되어버렸다. 기적은 그렇게 탐욕의 흉터만을 남기고 사라지는 듯 했다. 무영사는 다시 고립되었다.
도우는 끝내 시주를 돌려주지 않았다. 대신 그 돈으로 산 아래 가뭄에 시달리던 마을의 망가진 수로를 고치고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줄 곡식을 샀다. 이 재물은 본디 부처님께 온 것이니 중생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소. 허나 복을 사기 위해 바친 돈을 거래하듯 돌려달라 하니 그 또한 받을 수 없소. 그의 조치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부처님 팔아 생색낸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도우는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감내하며 무영사의 산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동안 거도 아닌 때에 내려진 폐문 조치였다. 절은 외부와 단절되었다. 절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가웠다. 진호의 뺨에 난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다. 마치 불상의 눈에 난 상처와 쌍을 이루는 것처럼. 그는 말이 더 없어졌다. 하지만 그는 관음암터로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도운의 명으로 목책이 세워졌지만 진호를 위한 작은 쪽문은 남겨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떼타월을 쓰지 않았다. 그날 밤 피와 흙에 젖어버려진 떼타월은 마진사의 탐욕과 함께 사라졌다. 진호는 이제 자신의 행자복 소매에 맑은 물을 적셨다. 그리고 불상을 닦았다. 사각 소리는 더 이상 나지 않았다. 그는 문지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은 불상의 얼굴, 마진사가 핥히고 간 그 깊은 상처를 마치 어미가 아이의 종기를 하차주듯 제 소매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것은 닦아내는 행위가 아니었다. 위로하는 행위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이끼를 벗겨내겠다는 집념이 없었다. 그저 아파하는 존재를 향한 연민만이 가득했다. 그는 매일 물을 적신 소매로 불상의 상처를 매만지고 그 앞에 묵묵히 앉아 있다가 돌아갔다. 이러한 진호의 행동은 절 안의 다른 스님들에게는 더 이상 순수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고집이었고 모든 사다를 불러온 재앙의 근원이었다. 저놈만 아니었어도 짧았던 풍요를 맛보았던 스님들의 불만은 노골적이 되었다. 주지 스님께서 폐문을 하신 것도 저 돌덩이와 저 행자놈 때문이 아니오. 가뭄 때는 굶주렸으나 마음은 편했지. 지금은 창고에 쌀이 있어도 마음이 지옥이요. 불만의 중심에는 얼마 전절로 돌아온 현실 감각이 뛰어난 법류 스님이 있었다. 그는 본디 무영사에서 경전을 도맡던 학생이었으나 가뭄이 심해지자 더 큰 배움을 핑계로 도시의 큰 절로 떠났다간 황금부처 소문을 듣고 귀환한 참이었다. 여러분, 법류가 공양간에 모인 스님들을 선동했다. 절이 망하게 생겼소. 주지 스님께서는 저 미련한 돌덩이에 미혹되어 현실을 보지 못하고 계시오. 마진사가 관아에 손을 써서 우리를 사기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소. 이대로 가다간 스님들 모두가 옥살이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공포는 빠르게 전염되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법류 스님? 원인을 제거해야지요. 법류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저주받은 돌덩이를 깨부수고 저 미친 행자를 내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지 스님을 설득해 마진사에게 사과하고 절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원명은 이 모든 수군거림을 들었다. 그는 분노했다. 내 놈들이 감히. 원명이 법류의 멱살을 잡았다. 황금 소문 듣고 돌아온 주제에 이제 와서 절을 망친다 짓거리는가. 너희가 부처님의 제자냐? 율사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법류도 지지 않았다. 스님이야말로 저 돌덩이의 기적에 눈이 멀어 대중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 지키려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니면 스님 혼자 본 돌의 눈물입니까? 원명은 법류의 말에 뺨을 맞은 듯 굳어버렸다. 절의 규율을 상징하던 원명은 이제 진호를 비호하는 이단이 되어 고립되었다. 무영사는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갈등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다. 법류를 중심으로 한 스님들은 도운의 방으로 몰려갔다. 그들은 주지 스님의 처소 앞에서 곡을 하듯 엎드렸다. 주지 스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무영사를 구해 주십시오. 도운은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나왔다. 그의 얼굴은 며칠 새 수척해져 있었다. 무슨 일들이요? 주지 스님. 법류가 대표로 나섰다. 저희는 더 이상 저 돌덩이와 행자 진호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저것들은 부처가 아니라 절의 낀마입니다.
저것들이 우리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저 흉물스러운 돌을 깨부수고 저 아이를 산문 밖으로 내치십시오. 그것만이 무영사가 살 길입니다. 살 길이라. 도운이 은조렸다. 법류 스님. 그대가 말하는 살 길이란 등 따시고 배부르며 마을 사람들의 시주를 받는 길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어찌 잘못되었습니까? 절도 중생의 시주가 있어야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절에는 수행자의 맑은 기운 대신 원망과 분노, 그리고 저 아이의 광기만이 가득합니다. 법류의 말은 논리 정연했고 다른 스님들의 공감을 얻고 있었다. 도운은 대답 대신 법당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던진 돈으로 번쩍이게 고친 기와지붕이 오히려 저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 했다. 그대들이 깨부수려는 것이 도리요, 아니면 그대들의 마음에 든 두려움이요. 주지 스님, 물러들 가시오. 도운은 단호했다. 날이 밝을 때까지 누구도 경거망동하지 마시오. 내일 아침 내가 결단하겠소. 스님들은 마지못해 물러났지만 그들의 눈빛은 순종이 아니었다. 법류는 결심했다. 주지가 결단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직접 말을 쳐내겠다고. 그날 밤 무영사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다. 진호는 여느 때처럼 모두가 잠든 시간에 관음암 터의 불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불상을 닦지도 않았다. 그저 상처 입은 불상과 마주 앉아 흉터가 난 제 뺨을 만지며 불상의 상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오랜 친구와 침묵으로 대화하듯. 그때였다. 슥. 어둠 속에서 옛일곱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법류와 그를 따르는 스님들이었다. 그들은 복면을 해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은 감추지 못했다. 이놈. 법류가 진호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내 놈이 이 절을 망쳤다. 당장 이 절에서 떠나라. 스님들. 왜 이러십니까? 시끄럽다. 내 놈을 내쫓고 이 흉물도 깨부술 것이다. 스님들이 진호를 끌어내려 했다. 진호는 자신의 몸이 끌려나가는 것은 저항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손에 들린 몽둥이와 곡괭이를 보았다. 안 돼요. 부처님 아프세요. 진호는 그 순간 끌려가지 않으려 버텼다. 그는 자신의 몸을 돌려 불상의 다리를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이놈이 끝까지. 스님들이 진호의 등을 몽둥이로 내리쳤다. 놓지 못해. 안 돼요. 때리지 마세요. 차라리 저를. 진호는 필사적으로 불상을 감쌌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돌을 보호하고 있었다. 이 미친놈. 법류가 진호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려는 순간이었다. 멈추지 못하겠느냐? 벼락 같은 호통과 함께 원명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법류 스님들의 야음을 예상하고 밤새 관음암 터 주변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법류. 내 이놈. 스님의 가사를 입고 감히 복면을 하고 동료를 겁박해. 원명 스님. 비키시오. 이것은 저를 위한 구도요. 저 말을 쳐내야. 많은 내 놈들이다. 원명이 몽둥이를 들고 법류에게 달려들었다. 스님과 스님 간의 난투극. 무영사의 규율과 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고함과 신음이 뒤섞였다. 진호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불상을 끌어안은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만두어라. 난투극의 한복판을 가르는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 도운이었다. 그는 횃불도 들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불을 붙이는 부싯돌과 마른 짚이 들려 있었다. 그의 등장에 싸우던 모든 스님들이 동작을 멈췄다. 원명도 법류도 숨을 헐떡이며 주지를 바라보았다. 도운은 이 끔찍한 현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복면을 쓴 스님들, 씩씩대는 원명, 그리고 불상의 다리에 기대어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진호. 그는 아무 말 없이 관음암 터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마른 짚을 쌓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어 멍하니 지켜보았다. 도운은 짚을 다 쌓은 뒤 법류를 바라보았다. 법류 스님,
저를 망친 말을 없애야 한다고 했소? 그렇습니다, 주지 스님. 그래, 없애야지. 도우는 법당에서 가져온 비단과 돈이 가득 든 시주암 하나를 집 더미 위에 던져 넣었다. 주지 스님, 원명 스님. 도운이 이번에는 원명을 보았다. 스님은 기적을 지키려 했소? 이 또한 기적의 잔재요. 도운은 최근 불사를 위해 들여온 최고급 단청 안료 한 통을 집 더미에 부어버렸다. 스님들은 경악했다. 저것이 다 돈이었다. 저를 복원시켜줄 희망이었다. 도운은 부싯돌을 들었다. 내일 아침 다비를 열겠소. 비라니요? 누가 열반에 드셨습니까? 법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우는 횃불빛에 일그러진 스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무영사가 열반에 들었소. 주지 스님. 가뭄에 굶주릴 지연정 도를 구하던 무영사는 죽었소. 황금의 눈이 멀고 기적에 미혹되고 복을 탐하다가 동료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는 마가 사는 절만 남았소. 그러니 장례를 치러야지. 도우는 집더미에 불을 붙였다. 타올라라. 불길이 치솟았다. 시주암에 비단이 타들어가고 돈이 재가 되고 값비싼 안료가 검은 연기를 뿜어냈다. 모두 들으시오. 도운이 불길 앞에서 외쳤다. 날이 밝는 대로 절의 창고를 여시오. 황금 부처 소문을 듣고 들어온 모든 시주물, 쌀, 비단, 돈. 단 하나도 남김없이 이 불길에 던져 넣으시오. 우리가 탐했던 모든 것을 이 불로 태워버릴 것이오. 그것은 충격적인 결단이었다. 스님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그것은 절의 복원이 아니라 자멸을 뜻하는 것이었다. 주지 스님. 아니되옵니다. 그것만은 이것이 나의 결단이오. 도우는 불길을 등지고 마지막으로 상처 입은 불상과 그 불상을 지키려다 피투성이가 된 진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 진호야. 예, 스님. 저 불길이 꺼질 때까지 내가 닦던 저분의 얼굴을 마저 닦아라. 그동안 너는 이 길을 닦아내려 애썼다. 허나 이제부터는 저 불길에 타들어가는 우리들의 탐욕을 닦아내야 한다. 도우는 진호에게 깨끗한 새 수건을 던져주었다. 저분이 본래 황금이었는지 돌이었는지는 중요치 않다. 내가 저분의 상처를 내 뺨의 상처처럼 어루만질 때 저분은 비로소 눈을 뜨실 게다. 도우는 진호에게 가장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 스님들의 탐욕이 불타는 거대한 화장 앞에서 불상의 마지막 얼굴을 드러내는 일. 무영사의 가장 길고 가장 뜨거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불길은 거대했다. 그것은 단순한 모닥불이 아니었다. 무영사의 짧았던 풍요, 스님들이 복원의 희망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타오르는 장래의 불이었다. 가져오너라. 도운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다. 스님들은 넋이 나간 채 주지의 명을 따랐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창고를 열었다. 황금 부처 소문을 듣고 밀려들었던 쌀가마니들. 비가 온 직후에 들어왔던 윤기가 흐르는 그 쌀이 불길 속으로 던져졌다. 타마이너스닥, 타다닥. 기름진 곡식이 불길을 만나자 거대한 횃불처럼 타올랐다. 고소한 냄새가 아니라 역겨운 욕망의 냄새가 산중에 진동했다. 비단도 가져오너라. 마진사가 보냈던 비단, 고을 사또가 보냈던 약재, 단 하나도 남기지 마라. 주지 스님. 저것만은 겨울을 나기 위해. 법류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는 복면을 벗어 던진 채 타오르는 쌀가마니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저것은 쌀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니었고 무시당하지 않을 권력이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도운이 불길 너머에서 그를 노려보았다. 저 쌀이 없으면 얼어 죽는가? 헌데 저 쌀 때문에 우리는 동료에게 몽둥이를 휘두르고 부처의 얼굴에 상처를 내는 마가 되었다. 굶어 죽는 것이 낫지 마가 되어 사는 것이 낫단 말인가? 도운의 일갈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스님들은 울면서 시주물들을 불 속으로 던졌다. 돈이 타들어가고 비단이 오그라들었다. 지난 한 달간 무영사를 들뜨게 했던 모든 것들이 검은 연기가 되어 밤하늘로 솟구쳤다.
원명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는 불길이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돌의 눈물에 미혹되었던 자신의 어리석음, 기적에 집착했던 자신의 교만이 저 불길에 함께 타들어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마진사의 무리가 떨어뜨리고 간 쇠 수세미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쥐고 불길 앞으로 다가가 가장 깊은 곳으로 던져 넣었다. 타올라라. 내 번뇌도. 남김없이. 불길은 무영사의 밤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리고 그 거대한 불길의 한쪽 목책으로 둘러싸인 관음함 터. 진호는 불길의 열기를 등 뒤로 느끼며 상처 입은 불상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뺨은 붓고 피가 맺혀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도훈이 던져준 깨끗한 새 수건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약수터에서 새로 길어온 맑은 물에 수건을 적셨다. 부처님, 많이 뜨거우시죠? 그는 타오르는 불길을 등진 채 불상의 얼굴을 닦기 시작했다. 마진사가 뿌린 독한 초와 쇠 수세미에 핥히어진 그 거친 표면을 그의 손길은 닦아내는 것이 아니었다. 어루만지는 것이었다. 그는 스님들이 몽둥이로 때린 자신의 등과 어깨의 고통을 느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불상의 상처를 매만졌다. 아프셨죠? 저 때문에. 아프셨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다. 땀과 눈물과 피가 범벅이 되어 불상의 상처 입은 얼굴로 흘러들었다. 밖에서는 스님들의 울음소리와 불타는 소리가 진동했지만 관음함 터 안에는 오직 슥, 슥 하는 젖은 수건이 돌의 상처를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렸다. 진호는 불상의 이마를 닦았다. 미간을 닦았다. 그리고 마진사가 핥히지 않은 아직 흙과 이끼로 덮여있는 오른쪽 눈두덩이를 닦기 시작했다. 그는 맹세했다. 저 불길이 꺼지기 전에 부처님이 온전히 눈을 뜨시게 하리라. 불은 밤새 타올랐다. 무영사의 모든 스님들은 그 불길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것은 참회였고 고행이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밤새 타오르던 불길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거대한 불길은 이제 무영사의 마당을 가득 채운 검은 재와 그 속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는 붉은 숯불로 변해 있었다. 스님들은 재에 뒤덮인 채 텅 빈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다. 쌀도 비단도 돈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절은 가뭄 때보다 더 가난해졌고 더 처참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스님들의 얼굴을 뒤덮고 있던 원망과 분노의 기색은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모든 것을 소진한 자의 깊은 피로와 허탈함만이 남아 있었다. 도우는 밤새 꼿꼿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재와 연기로 검게 그을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관음함 터를 향해 돌아섰다. 다른 스님들도 원명도 그리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던 법류도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진호가 서 있었다. 그는 밤새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그는 이제 불상의 오른쪽 눈두덩이에 붙은 10년 묵은 마지막 흙덩이를 떼어내고 있었다. 부처님, 이제 다 됐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피투성이었고 그가 든 수건은 다시 걸레 조각이 되어 있었다. 그의 손길이 지나갈 때마다 굳어있던 흙과 이끼 그리고 황금 조각이라 불리던 조잡하게 덧칠된 낡은 금칠 조각들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밤새 불길의 열기가 돌을 달구고 진호의 젖은 수건이 그 위를 식히기를 반복하자 10년간 엉겨붙었던 때가 거짓말처럼 부스러져 내린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동쪽 산 너머로 잿빛 하늘을 뚫고 첫 햇살이 비추던 그 순간 진호의 손이 마지막 흙먼지를 닦아냈다. 아! 지켜보던 스님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드러났다. 10년 만에 불상의 온전한 얼굴이. 그것은 황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빛바랜 화강암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다. 조성 연대를 알 수 없는 그 미묘하고도 신비로운 조각 솜씨. 굳게 닫힌 입술은 깊은 침묵을, 높이 솟은 코는 고고한 위엄을 그리고 두 개의 눈. 진호가 밤새 닦아낸 오른쪽 눈은 본래의 모습 그대로
깊은 명상에 잠긴 듯 고요하게 감겨 있었다. 그러나 마진사가 쇠 수세미로 핥히고 간 왼쪽 눈. 그것은 감겨 있지 않았다. 상처는 깊게 패인 그 흉터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눈이 되어 있었다. 고요히 감긴 오른쪽 눈과 달리 처참하게 찢기고 상처 입은 왼쪽 눈은 마치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듯 비스듬히 떠져 있었다. 한쪽 눈은 깨달음의 고요한 침묵을, 한쪽 눈은 중생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자비의 눈물을, 고요한 명상과 처절한 현실, 그 두 개의 눈이 하나의 얼굴에 담겨 있었다. 불상은 마진사의 탐욕으로 훼손된 것이 아니었다. 비로소 완성된 것이었다. 법률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이 말아 부르며 깨부수려 했던 그 흉물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자신이 낸 상처가 부처의 자비로운 눈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원명은 눈을 감았다. 자신이 보았던 돌의 눈물은 환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 상처 입은 눈으로 흘릴 미래의 눈물을 예고한 것이었다. 진호는 피투성이의 손으로 상처로 완성된 불상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는 자신의 흉터가 난 뺨을 불상의 상처 입은 눈에 가만히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 그는 속삭였다. 부처님, 이제 정말 빛나시네요. 그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려 상처 입은 불상의 상처 입은 눈을 씻어내렸다. 재가 된 마당에 차가운 아침 햇살이 내리쬐었다. 무영사의 모든 스님들은 관음암터의 불상 앞에 모여 있었다. 누구도 감히 불상에 다가가지 못했다. 그들은 먼 발치에서 상처 입은 눈으로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그 압도적인 얼굴을 경배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도우는 재가 가득한 마당 한가운데 섰다. 모두 들으시오. 그의 목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우리는 황금을 좇았소. 가뭄의 고통을 잊게 해줄 절의 복원을 약속해줄 번쩍이는 금을 좇았소. 그는 불상을 돌아보았다. 허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금을 주지 않으셨소. 대신 상처를 주셨소. 스님들은 고개를 숙였다. 법류 스님. 예, 주지 스님. 법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대가 옳았소. 이 절에는 마가 끼었소. 허나 그 많은 저 돌에도 저 아이에게도 있지 않았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 황금을 탐하고 기적을 팔아 안위를 구하려 했던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소. 도우는 법류에게 다가가 제투성이가 된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주지 스님. 소승이. 소승이 죽을 죄를. 아니오. 도우는 법류의 손을 잡았다. 그대의 몽둥이가 없었다면, 마진사의 탐욕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영 저 흉측한 이끼와 조잡한 금칠 뒤에 숨어 가짜 부처를 섬기고 있었을게요. 그대들의 탐욕이 저 부처님의 눈을 뜨게 한 게요. 도우는 모두를 돌아보았다. 무영사. 그림자 없는 절이라 하였소. 허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 우리는 황금이라는 강한 빛을 줬다가 탐욕이라는 짙은 그림자에 잡아먹힐 뻔했소. 그는 상처 입은 불상을 가리켰다. 이제 저분이 우리의 부처요. 황금 부처가 아니라 상처 입은 부처요.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감긴 눈으로 명상하는 부처가 아니라 중생의 고통에 함께 상처받고 함께 눈물 흘리는 부처요. 도우는 진호를 불렀다. 진호야. 진호는 흉터가 난 뺨으로 맑게 웃으며 주지 앞에 섰다. 너는 이끼를 닦지 않았다. 너는 먼지를 닦지 않았다. 너는 내가 닦아낸 것은 저 돌에 낀 이끼가 아니라 우리가 덧칠해 놓은 탐욕이었고, 내가 어루만진 것은 저 돌의 상처가 아니란 바로 우리들의 상처였다. 도우는 진호의 손을 잡고 불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호와 함께 상처 입은 부처에게 첫 번째 절을 올렸다. 그것은 무영사의 복원이 아니었다. 재탄생이었다. 며칠 뒤 무영사는 다시 산문을 열었다. 하지만 절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텅 빈 창고와 재가 날리는 마당과 그리고 상처 입은 불상 하나뿐이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황금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다. 상처를 보러 왔다. 가뭄에 자식을 잃은 어미가 상처 입은 불상의 눈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전쟁에서 다리를 잃은 상위 군인이 불상의 상처 입은 눈을 보고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을 빌지 않았다. 그들은 불상의 상처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고 위로를 받았다. 법류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절의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그는 경전 속의 부처가 아니라 흙 속의 부처를 찾기로 했다. 원명은 다시 율사의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규율의 잣대로 기적과 이단을 재단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상처 입은 이들의 등을 쓸어줄 뿐이었다. 노경 스님은 밥을 먹고 기운을 차려 절 마당을 거닐게 되었다. 그는 상처 입은 불상 앞에 앉아 10년 전 나도 절이 다쳤지. 헌데 이제야 시원하구나 라고 은조렸다. 그리고 진호. 그는 더 이상 불상을 닦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매일 불상 앞에 앉아 낡은 때타워를 개어 불상 앞에 올려두었다. 어느 날 원명이 그에게 물었다. 진호야, 너는 어찌하여 그 낡은 때타워를 버리지 않는 것이냐? 진호는 상처 입은 뺨으로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부처님이 또 가려우실까 봐요. 진심은 닦지 않아도 드러났고 남들이 버린 상처에야말로 진정한 부처가 머물렀다. 무영사의 스님들은 복원이 아니라 굳게 믿는 마음으로 그들 자신의 그림자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재처럼 쌓였다. 무영사의 불타버린 마당에는 겨울의 첫눈이 내려앉았다. 잿더미를 덮은 흰 눈은 마치 탐욕의 장례가 끝나고 남은 뼈들을 수습하듯 고요했다. 절은 다시 가난해졌다. 아니, 가뭄 이전보다 더 극심한 가난이었다. 타버린 창고에는 남은 곡식 한 톨 없었고 스님들은 법류가 이끄는 대로 산에 올라 겨우 나무뿌리와 도토리를 주워 연명했다. 그러나 절에는 평화가 깃들었다. 황금 부처라는 이름은 사라졌다. 대신 상처 입은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눈물처럼 산 아래로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여전히 무영사를 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았고 재물을 바치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삶에서 얻은 상처를 들고 왔다. 자식 잃은 슬픔, 병고에 시달리는 고통, 배신당한 원망. 그들은 한쪽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 부처가 아니라 자신들처럼 상처 입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부처 앞에서 울었다. 그들은 공양미 대신 자신들이 먹을 감자 한 알, 고구마 한 개를 품에 안고 와서 불상 앞에 그것을 나누어 놓고 스님들과 함께 먹었다. 무영사는 시주로 운영되는 절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겨울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진호는 그 겨울 19에서 20살이 되었다. 그의 뺨에 남은 흉터는 불상의 흉터처럼 그의 얼굴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불상을 닦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매일 새벽 상처 입은 불상 앞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낡은 때타워를 그 옆에 개켜놓은 뒤 묵묵히 합장할 뿐이었다. 원명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진호가 처음 불상을 닦겠다며 고집부리던 그 여름날을 떠올렸다. 저 아이는 대체 무엇을 본 것이었을까? 진호야. 원명이 물었다. 예, 스님. 이제 다 닦았는데 어찌하여 매일 물을 떠놓는 것이냐? 진호는 흉터가 난 뺨으로 해맑게 웃었다. 부처님, 목마르실까 봐요. 그 대답에 원명은 더 묻지 못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절의 문이 닫히기 직전에 해질녘이었다. 누더기를 걸친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잿더미가 된 마당을 가로질러 왔다. 그는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했다. 절의 규율에 따라 행자승이 그에게 다가가 죽을 내어주려 했다. 무슨 일로? 행자승은 그 사내의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원명과 법류가 소란을 듣고 달려나왔다. 그 사내는 마진사였다. 한때 고을 최고의 부자였던 그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비단옷은 간데없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으며 한쪽 손은 불에 데인 듯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마진사. 법류가 경계하며 몽둥이를 찾았다.
마진사는 스님들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원명과 법률을 스쳐 지나 홀린 듯이 관음암터를 향해 걸어갔다. 멈추시오. 그곳은. 원명이 막아서려 했지만 도운이 그의 팔을 잡았다. 두시오. 저자도. 상처 입은 자가 되었소. 마진사의 몰락은 삽시간이었다. 황금 부처 사기극의 주동자로 몰린 그는 관아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다. 그가 가뭄 때 횡령했던 곡식들이 발각되었고 성난 민심은 그의 곳간에 불을 질렀다. 그는 그 불길 속에서 재산과 한쪽 손을 잃고 거지가 되어 떠돌게 된 것이었다. 그가 저주라 퍼뜨렸던 그 말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왔다. 마진사는 목책의 쪽문을 지나 관음암터에 들어섰다. 그곳에는 진호가 막 저녁 예불을 위해 물그릇을 갈고 있었다. 마진사는 진호를 보았다. 그리고 진호의 뒤에 선 상처 입은 불상을 보았다. 그는 불상의 왼쪽 눈 자신이 쇠 수세미로 핥히었던 그 흉터를 바라보았다. 마진사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황금을 긁어내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눈을 찔렀다.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을. 왜? 마진사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왜?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이냐? 불상은 흉터가 된 눈으로 그저 묵묵히 마진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지켜보는 눈빛이었다. 내가 황금을 탐한 것이 그리 죽을 죄였더냐? 마진사는 진호에게 말하는 것도 스님들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불상에게 묻고 있었다. 진호는 대답 대신 자신이 마시려고 가져왔던 따뜻한 숭늉 그릇을 마진사에게 내밀었다. 마진사는 그 숭늉 그릇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숭늉 그릇을 내민 진호의 뺨. 자신이 발길질하고 독한 초로 범벅되게 만들었던 그 뺨에 남은 흉터. 불상의 흉터와 진호의 흉터가 겹쳐 보였다. 마진사는 숭늉 그릇을 든 채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불상 앞에 이마를 대고 아이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의 울음도 억울함의 울음도 아니었다. 자신이 낸 상처 앞에 자신의 상처를 내려놓는 처절한 참회의 울음이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눈을. 그는 일그러진 손으로 잿더미가 된 바닥을 긁으며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진호는 그저 그의 옆에 묵묵히 함께 앉아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요사체의 골방에서부터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온 노경 스님이 지켜보고 있었다. 노경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관음암터를 제 발로 밟았다. 그는 마진사의 통곡과 그를 위로하듯 함께 앉아 있는 진호와 그 둘을 묵묵히 바라보는 상처 입은 불상을 바라보았다. 노경의 마른 입술이 열렸다. 이제야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노경 스님의 목소리에 도운과 원명, 법류가 그에게 다가갔다. 스님, 어찌 여기까지 와야 했네. 저 아이가 나를. 아니, 그분을 부르셨으니. 노경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불상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는 경외심이나 신앙심이 아니라 마치 오랜만에 만난 혈육을 대하듯 애틋한 눈길로 불상의 얼굴을 쓸어 올렸다. 주지. 노경이 도운을 불렀다. 이제 말할 때가 된 듯하오. 이 절이 진짜 비밀을. 모두의 시선이 노경에게로 향했다. 짐승처럼 울부짖던 마진사마저 울음을 그치고 노경을 바라보았다. 저분은. 노경은 불상을 가리켰다. 저분은 관세음보살이 아니오. 도운을 포함한 모든 스님들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저분은 대체. 저분은. 노경은 잠시 숨을 골랐다. 이 무영사를 지으신 은사 스님의 어머니시오.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노경의 이야기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무영사의 창건주였던 대선사는 본디 천민 중의 천민인 백정의 아들이었다. 굶주림 속에 버려진 그를 거두어 키운 것은
이웃 마을의 눈먼 과부였다. 그 과부는 젊은 시절 술주정뱅이 남편의 폭력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했다. 그녀는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았지만 그 누구보다 온전한 자비로 어린아이를 키워냈다. 그녀는 훗날 스님이 되겠다는 아이를 위해 평생 모은 쌈짓돈을 쥐어주며 산으로 보냈다. 그분이 은사 스님의 어머니셨소. 그리고 나의 스승이시기도 했지. 대선사는 크게 깨달음을 얻은 뒤 속세의 어머니를 모시려 산을 내려왔으나 어머니는 이미 병들어 세상을 뜬 뒤였다. 대선사는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키워준 그 상처 입은 자비를 기리기 위해 절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10년간 손수 돌을 쪼아 이 불상을 만들었다. 그것은 불상이 아니었소. 모상이었지. 그는 자신의 어머니 평생 고통받았으나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위대한 어머니의 얼굴을 새긴 것이요. 노경은 불상의 얼굴을 가리켰다. 은사 스님은 어머니의 얼굴을 그대로 새겼소. 고요히 감은 오른쪽 눈. 그리고 남편에게 맞아 실명한 상처 입고 짓물은 왼쪽 눈까지도. 스님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마진사가 낸 상처는 상처가 아니었다. 하지만 은사 스님은 당신의 어머니가 불상으로 추앙받기를 원치 않으셨소. 그저 이 산속에서 조용히 당신의 어머니와 대화하고 싶어 하셨지. 그래서 노경은 불상의 발치를 가리켰다. 조잡한 금칠을 하고 흙을 발라 마치 오래된 불상처럼 위장했던 것이요. 특히 가장 마음 아팠던 저 상처 입은 왼쪽 눈은 두꺼운 흙과 금칠로 덮어 감은 눈처럼 보이게 숨기셨던 게야.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다. 황금 조각은 보물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기 위한 위장이었다. 10년 전 산사태가 났을 때 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불상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었소. 은사 스님의 유언에 따라 이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려다. 다리를 잃었소. 나는 10년간 은사 스님의 비밀을 저 흙더미 속에 묻어버렸다는 죄책감에 일어설 수 없었던 게요. 도우는 그제야 노경이 어째서 물이 차다는 헛소리를 했는지 깨달았다. 헌데 저 아이가. 노경은 진호를 바라보았다. 저 아이가 나타났소. 저 아이는 부처를 닦은 것이 아니었소. 그는 저 돌이 부처로 위장하고 있던 어머니의 고통을 가렵다고 춥다고 울고 있다고 흙더미 속에서 들었던 게야. 진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저 맑은 눈으로 노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 아이는 10년 묵은 흙먼지를 닦아냈소. 그리고 마진사. 노경은 무너져 있는 마진사를 보았다. 그대는 50년 묵은 거짓 금치를 닦아낸 게요. 그대의 탐욕이 저 어머니의 진짜 얼굴, 은사 스님이 숨기려 했던 그 위대한 상처를 세상에 드러낸 것이요. 그대들이 이 불상을 완성시킨 게야. 정적이 흘렀다. 산사의 모든 스님들이 그리고 거지가 된 마진사마저 그 어머니의 상처 입은 눈앞에서 오열했다. 가장 높은 불법은 경전이나 황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은 어머니의 눈물 속에 있었다. 무영사. 그림자 없는 절. 그들은 황금이라는 빛을 조차 탐욕의 그림자에 갇혔으나 이제 상처라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정면으로 바라봄으로써 비로소 빛을 얻었다. 그 후 무영사는 이름이 바뀌었다. 스님들은 만장일치로 관음암터를 자모함이라 불렀다. 도우는 마진사를 절에 머물게 했다. 마진사는 일그러진 손으로 묵묵히 절의 밭을 일구는 법률을 도왔다. 원명은 율사의 몽둥이를 내려놓고 낡은 경전을 다시 펼쳤다. 그는 이제 경전 속에서 규율이 아니라 위로를 찾았다. 노경은 매일 자모함을 찾아 어머니의 얼굴을 한 불상과 마주 앉아 평생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진호. 그는 여전히 행자였다. 그는 스님이 되지 않았다. 어느 봄날 원명이 진호에게 물었다. 진호야, 이제 너의 할 일은 다 끝난 듯한데 앞으로는 무얼 할 것이냐? 진호는 자모함의 어머니 불상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상처 입은 눈으로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진호는 흉터가 난 제 뺨을 쓰다듬으며
그제야 자신이 왜 그토록 저 돌을 닦고 싶었는지 알 것 같았다. 스님. 그는 품에서 이제는 잿빛이 된 낡은 때타워를 꺼냈다. 세상에는 아직 가렵다고 우시는 부처님이 너무 많습니다. 진호는 합장하고 잠오함을 나섰다. 스님은 먼지를 닦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 덧칠해진 거짓 금치를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